찬송으로 복에 들어 주를 맞이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 생각하시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보혈의 능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가사 생각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쏟으신 십자가 정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예정에 돌아가시는 종료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천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시어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 맞이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예배를 부활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며 들은 심령들마다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만남, 새로운 친구,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등교하고 하교하고 또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또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의 은혜가 귀한 심령들마다 넘치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시고 온 세계 열방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종료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임금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중환병에 걸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의사는 이 묘약을 쓰지 아니하는 한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딸의 이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이 딸과 결혼을 하고 또 아울러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포고했습니다. 먼 지방에 이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형제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 형제가 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요술 담요를 갖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술 사과는 어떠한 병도 낫게 하는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 요술 담요를 타고 왕궁으로 가서 이 공주에게 요술 사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시선도시 병이나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매우 기뻐했지. 자, 임금은 잔치를 베풀어 이제는 새 사위를 맞이하여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삼형제 중 첫째가 말합니다. 내가 이 만원경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자 둘째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요술 담요가 없었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먼 곳까지 빨리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자 이제 셋째가 말하지요. 만약 나에게 이 요술 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여 공주와 결혼시키겠습니까? 답은 바로 셋째,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요를 가지고 있던 자는, 이 요술 담요를 가지고 있던 자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죠. 또 멀리 볼 수 있는 이 만원경을 가지고 있던 자도 역시 그대로 만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는 사과를 줘버렸으므로 아무것도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공주를 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공주를 위해 써버렸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열매 맺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생적사, 사적생입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께서 겨우 13척의 함선으로 일본에 500여 척의 대군과 일전을 앞두고 수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적사, 사적생입니다.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 있는 거지요. 희생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여정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며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참된 생명의 열매는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썩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썩어도 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으로 오히려 냄새만 날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같이 보였다고 하십니다. 근데 가라지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여러분 무엇이 나죠? 바로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이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 정의롭지 못하게 이 가라지와 곡식은 함께 자랍니다. 문제가 보이죠? 가라지가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냥 두되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추수할 때까지입니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지금 당장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선은 지금 당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과 다르지요. 함께 두다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 교주들을 보십시오. 교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보셨나요? 이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는 사실 교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추종하는 자들이 주로 만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이단이 번성할 때는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합니다. 성과 악의 구분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적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과 악의 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은 가까이, 악은 멀리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 충만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선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악은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하게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또 그렇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이 악한 일에는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망과 본능과 교만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물들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왜 잘못된 삶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던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려 이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금연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TV에 나와서 자기는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물론 이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배가 주는 폐해가 너무나도 크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왜 이것이 나에게 나쁜가? 내가 왜 금연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안다고 하여도 지금 내가 금연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병들면 아프면 그때 금연하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는가?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지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같이 있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은 가까이 하고 악은 멀리 해야 합니다. 선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선한 것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죄는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매 맞는 것이 칭찬이 매 맞는 것을 참는다고 그 칭찬하는 사람 없잖아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여 헌신하며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은 가까이 하고 악은 멀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생명을 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지성과 이성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며 이런저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참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음은 곧 희생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하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혹시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내어놓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렇게 내어놓기 싫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어놓기 싫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것은 재물과 명예일 것입니다. 재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벌고 지혜롭게 모으고 재물을 잘 써야 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많은 돈을 잘 사용했더라면 존경도 받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삶의 공적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는 지금처럼 이 선거철이 되면 안 보려고 해도 다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흔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로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무슨 돈으로 어디에 땅을 샀느냐?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나 선거철 이 언론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선택하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자기 욕심이냐 자기 혼신이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을 벌어. 요즘 세상 뭐 돈 벌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 다 그렇게 사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죠?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생명을 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생적사 사적생입니다. 둘째, 선은 가까이 하며 악은 멀리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을 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합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꼭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서 죽어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모두가 참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